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형통하세요. 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인데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요, 어느 날 한 행상이 장을 보러 길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따라와서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인숙에 머물렀던 그 다른 사람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도 없고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그 여인숙에서 산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면회를 왔는데 그의 아내도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면서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거기서 26년째 하고 있는 어느 날, 백발이 무성한 황혼의 인생이 되었을 때쯤에 같은 감옥에 절도 혐의로 한 사람이 수감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뒤집어 쓴 살인 그 사건의 진범이 원래 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당신이 26년의 세월을 여기서 썩히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밝히고 자수해서 종신형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주인공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극적인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게 되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가 되어서 결국 그는 진범이 나타나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왜 이 소설을 어떤 동기에서 썼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리신다. 신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안 죽인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바로 그때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2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진실을 당신의 때에 밝혀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26년을 그때까지 기다린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원통하고, 왜 좀 이 사람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좀 진실을 밝히시지, 왜 당신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이렇게 진실을 밝혀서 허송세월 보내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이 소설의 주인공의 삶과 똑같은 현실이 일어난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안 했는데 나보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나보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심정이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죽였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하도 예사적으로는 뭐 성폭행, 나는 성폭행, 성추행 안 했는데 저 사람 성추행한다고 여러분 다 손가락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래서 깜빵에 들어서 26년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인공처럼 자신의 인생과 건강 전체를 그냥 말아먹은 이 진범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경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누군가 하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이러지도 못하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욥은 굉장한 부자.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 최고의 부자. 그런데 이틀도 안 해요. 하루에 도산이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같은 날에 아들 7명, 딸 3명이 한시 한 장소에서 집이 폭삭 무너앉아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압살을 당해가지고 비명 행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아내로서 이런 현실을 여러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되겠어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그래 사업은 사업 돈 잃었다 해요.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것도 한 날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욥의 머리수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요. 심한 막 부스럼, 염증이 막 일어나더니 우리 말하면 막 극심한 욕창이 나서 막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막 발열이 되고 가려워서 막 기아장으로 긁어 제끼는데 온몸이 만신창이 사람이 아니에요. 막 괴물처럼 되었어요. 멀쩡하던 남편이 돈 잃고 자식 잃고 이제 남편은 건강 잃고 욥의 아내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기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래도 여보 당신 하나님 믿을 거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소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남편 불치병 걸리고 살아갈 수. 여러분들은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막말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욥의 아내를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부닥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욥의 아내처럼 뚫린 내 입이니까 할 말은 하자. 그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불쌍한 내 인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처량하게 눈물만 훔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연놈들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오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 내 인생 여기까지다. 너무 힘들다. 접자. 그래 너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다가온 죽음이 죽음이 내민 그 손을 여러분 덥석 잡아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또 닥쳐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힘을 내어라. 힘을 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지요. 믿는 사람이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습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 잃고 가정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었어요. 명예 잃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앞으로 가도 안 보여, 뒤로 가도 안 보여,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안 보여, 동선 안 보여. 어디를 뒤져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숨바꼭질을 하시나, 숨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처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사방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다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길이 다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위를 향한 길이 있어요. 위를 향한 길은 언제나 활짝 찬란하게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그래도 하늘 가는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해도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처지라도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면요, 우리가 그 손 잡으면 감당하고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을 환하게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게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읽었어요. 시편 34편은 시편 20편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제가 나와요. 시의 제목이 나온다 이겁니다. 갈로치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난 그 현실을, 마음의 현실을 쫓겨가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옮겨놓은, 이제 표현해 놓은 시다 이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예요. 개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왕의 공식 칭호는 바로잖아요, 그죠? 바로. 예. 자기 원래 이름은 따로 있고요.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이제 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친 치하고 하다가 이제 쫓겨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 아시잖아요. 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키가 3m에 가깝습니다. 3m. 와, 어마어마하죠. 3m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오고 미세를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다윗이 17살인데 막 그대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막 돌멩이 던졌는데 맞박에 부딪히는 순간 바로 자빠져 버려요.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민족의 히어로,
영웅이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이 되자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당시의 왕 사울이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불쾌하게 짝이 없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이제 나한테 차지할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밖에 없겠구나.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놈을 그냥 아예 더 자라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아서 자기 옆에 두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을 던져서 2번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뭡니까? 도망가는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결성해가지고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야간 도주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에 가는 곳마다 하도 신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있을 데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 적국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 블레셋 나라는 5개의 소국가가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 한 이제 소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가드 왕 아기스라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뭡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딱 갔을 때에 공교롭게도 세월이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 똑똑한 놈이 다윗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오, 저놈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님 죽이고 목단 놈이다. 임금님, 저놈은 좋은 의도로 정치적 망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지금 수를 쓰는 겁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 죽여야지. 그러면 다윗은 이제 뭐 옛말에 늑대 피하러 가다가 뭐 호랑이 만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뭐 꼼짝달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때 다윗의 심정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국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고 갑자기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놈이 갑자기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금불고 막 대문에 가서 막 대문을 긁어 제끼고 막 미치광이 행사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침을 흘려서 막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때는 다윗이 누굽니까? 민족의 영웅이고 백전백승하는 장군이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존귀한 그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적국 한복판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까지 해야 했으니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라면 얼마나 심정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은 그때에 그 누구도 원망을 하거나 그 무엇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을 하거나 무엇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정말로 불청객처럼 찾아온 그런 일들을 당해서 비참하고 어떤 막막한 일을 만나도 그럴수록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힘들 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람을 찾게 돼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정말로 어려우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래 봤어요. 평소에는 돈 많다고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갔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던 돈이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좀 달라 했더니 그럼 평소에 그렇게 작은 돈이 다 어디로 소풍을 갔는지 해외로 갔나? 없다는 거예요. 참. 돌아왔는데 점심값도 안 주더라고. 야속하게. 여러분들은 그 힘든 사람 오면요 돈 못 주면 갈 때 그 봉투에 점심값이라도 좀 주세요. 알았죠? 좀 줘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인천까지 찾아갔더니 그냥 왔네. 그렇게 돈 많다고 해요. 교회도 크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것 같아서 뭐 다음은 얼마라도 좀 안 빌려주겠다 싶었더니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요 5만 벌에 자서전 기록에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고 애들 수천 명을 다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신학교 세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은 사람 찾아서 돈 달라고 한 적 없대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빵 보내주고 우유 보내주고 아멘 좀 해요. 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만 찾으시고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러면 까디비면은 지금 다 거의 다 감방 가야 돼요. 그런데 아시고도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 허락하시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혜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국회의원과 되려고 그래요. 혜택이 수백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군대에서 왜 자꾸 진급하려고 그래요? 소령 중령에서 대령에서 원서타 되는 순간에 대령하고 원서타 하늘과 땅만큼의 혜택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스타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혜택이 특혜.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그 특혜인 줄 모르고 기도를 안 해. 특혜를 좋은데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십니다. 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다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을 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웠다. 주님을 앙망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왜 광채가 나요?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돈 들여서 얼굴을 환하게 뜯어고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흥금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얼굴이 쫙 펴져야 돼. 이번에 김상진 성교사님 나보고 오더니 아유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얼굴에 뭐 주름이 한 개도 없대. 내 비결을 모르지. 제가 얼마나 웃는 연습하고 살을 땡기고 올리고 낸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은 고달픈 거죠. 예.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인상 쓰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인상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얼굴에 광채가 나야지. 얼굴 막 죽을 상하고 그런 부끄러운 얼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더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진다.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시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막 주위에 군대, 천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 막 그거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보니까 막 대통령한테 막 사람들이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막 쫙 둘러섭니다. 중간에 딱 주는 거 딱 둘러서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냥 경호원을 보내고 쫙 쳐가지고 우리를 건지신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부르시면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선하신 분인지,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넓고 끝없는지, 절대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맛을 보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거하고 맛보아 아는 건 다르지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보통 막 티켓, 대기 티켓 받아서 막 보통 막 10번 이상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다는 걸 소문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가서 먹어본 사람하고 같아야 틀려요.
완전히 다르지요. 아무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야, 그 음식 진짜입니다. 아이고 코다리 맛있더라. 먹어본 놈하고 안 먹어본 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간증하는 거 듣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맛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 물건을 잡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거를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환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까? 늙은 사자 힘이 없으니까 사냥을 하다가 타겟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젊은 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한번 먹잇감 타겟을 딱 정하면 덮쳐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거의 100% 젊은 사자는 사냥의 타겟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못해서 아이고 배고파 이런 젊은 사자는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사실은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더 희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꼴저꼴 많이 봅니다. 이꼴저꼴 만나고 이꼴저꼴 더 이상 못 보겠다, 빨리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럴 때도 있어요. 남편은 애미기지요, 자식은 속썩이지요, 몸은 몸대로 아프지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살고 싶지 않고 약을 먹어야만 견디는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약 안 드신 분들은 잘 살아보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오해가 생기고 자꾸 더 섭섭해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기도를 안 하니까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꾸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 강의를 듣고 기도 세미나를 듣고 기도하는 책 읽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 읽는 게, 설교 듣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 사업이 안정이 되고 잘되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이거 사업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래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막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힘들면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힘들다니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내 자식 죽어가면 여러분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프던 몸이 건강에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국은요, 얽히고 설켰던 묵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큰 파도, 어느 날은 작은 파도, 사람을 속을 썩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절대 사람을 찾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그 사람 정 많으니까 도와주겠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간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 앞에 가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와서 기도를 하자, 그런 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늘 한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의 친구니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드립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요.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숨은 바라. 올제 어둠에 밝은 빛을
오세요. 눈을 들어 주님 봐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슬플 때에 주의 손 얼굴 보라. 사랑의 선의 안식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지쳤습니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셋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적인 꾀를 부리거나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귀 만드신 하나님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울부짖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손 내밀어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